어느 아주머니가 옆집에 이사를 왔기에 예쁜 딸을 데리고 인사차 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사 온 아주머니가 딸을 보고 너무 예쁘다. 우리 집에 너같이 예쁜 사과가 있는데 사과를 하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사과를 받아서 아무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런 걸 받으면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는 거야? 빨리 말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사과 벗겨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과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사과 깎아주세요. 또 다시 말해 하니까 고마워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현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도 금방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사과 깎아주세요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선교하러 들어가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고 해서 저분을 데리고 가서 개안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데리고 가서 개안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집으로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선교사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옛날에 하던 영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엄청난 수술비를 들어서 눈을 뜨게 해준 분에게 내 인생 책임져 달라고 떼를 쓰는, 어쩌면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한없는 은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각장애가 오늘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딸나이가 귀신이 들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할 수 있거든 좀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 아빠가 기가 펄쩍 들리면서 내가 믿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그 속에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귀신이 나오면서 아이 속에 경륜을 일으켜버리고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는 그의 의식 속에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못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면서도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부정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해서 주님은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웬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긍정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식을 그에게 심어주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시체 같은 어린아이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모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생각,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를 열어주는 문이다.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에서 감사의 문이 열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삶의 상황 속에서 날마다 투덜거리고 이르는 한 감사의 문이 안 열리는 것, 감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를 오늘부터 써보세요 하면 대부분 분들이 감사할 것이 있어야 말이죠. 불평할 것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긍정적인 사고가 없는 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감사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이고 감사할 거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근본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성공할 수 없어. 주님은 정말 싫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저 긍정적이어야만 합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한 것만큼 행복을 이끌어오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만큼 은혜를 이끌어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주님의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교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고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예스 노 할 때 예스맨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리 짐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해도 실패해요. 좌절해요. 불안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교를 만나게 되죠. 예수교 교도들은 노해야 되는데도 노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yes, yes, yes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예수교 교도가 되도록 그렇게 믿기로 하고 노해야 될 형편인데도 예스를 해요. 그러다 보니 손내볼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노해야 되는데 예스 하니까 엄청나게 난감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일에 범사에 예스, 예스, 예스 합니다. 그런 순간 자기 삶에 좌절과 실패가 없어지고 자기 자신이 성공과 희망의 삶의 궤도 아래 자기가 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영화는 긍정적인 사고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노가 없고 예스만 있다. 고린도 교회에 모든 범사에 예스, 예스 하는 이 긍정적인 사고가 실패와 좌절을 뛰어넘는 행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2006년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미국의 책이 나와서 미국 사회를 강타하고 그 다음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힘에 대해서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까지 233세 인쇄를 한 번 할 때 1세, 2세 이래잖아요. 그리 뭐 엄청난 책이 대형 베스트셀러인 거죠. 우리나라 지축을 흔들어 놓은 이 책인 거죠. 근데 이 책은 기독교인만이 아니죠. 뭐 UAG 운동하시는 분들요,
또 요가 하시는 분들요, 치료요법을 하시는 분들요, 또 기업가들요, 그 다음에 또 이 자기개발서 아닙니까? 그죠? 요새 서점가에서 팔리는 것이 자기개발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아닙니까? 이 책의 원칙은 끌어당김의 원칙입니다. 끌어당김의 원칙. 그러니까 사람이 이 책을 전체로 요약하게 되면, 물론 서론에 보게 되면 책 제목대로 시크릿, 그죠? 근데 시크릿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이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행복해지는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그 책에서 부자 되고 돈을 끄잡아 당길 수 있는 비밀, 시크릿 전기 누설을 하겠다. 책에 그렇게 천면이 가지고 막 그러면 들뜨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책 전체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은 힘을 가지고 있고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물질을 끄잡아 다닐 수 있는 힘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은 파동이고 힘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끄잡아 넣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거기서 우리 믿는 사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특히 몸 아픈 분들이, 대부분 아픈 분들이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 절망, 운명론, 그 중병의 불치의 병에 걸리면 주로 그렇던 분이죠. 근데 여기서 긍정적인 힘, 긍정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불치의 병이 낫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짐으로 물질을 끄잡아내서 부자가 되고 기업가가 된 세계적인 여러 이야기들. 이것이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다큐멘터리가 돼가지고 방영이 되죠. 막 우리 사회를 그냥 막 건드려 놓은 거죠.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한 모든 곳에, 특히 그 책에서는 우리가 가장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도 중요합니다. 그죠? 긍정적인 습관, 행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 신사상에서 말하는 거나 신철학에서 말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그런데 정말 가장 강력하게 끌어다닐 수 있는 힘은 긍정적인 생각 가운데 감사다. 통일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 밖에 다른 운동을 하는 이들도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두고, 그죠? 내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생각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망했던 것들을 끄잡아 드린다. 그래서 부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 전부 다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 또 우리도 봅니다. 그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들이 자기 삶 속에 펼쳐지는 것이 이미 심리학 학문에서 결론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안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게 되면, 생각은 힘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이 그냥 펼쳐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끊임없이 감사의 힘을 보내게 되면 그 어려움이 감사의 내용으로 변해버린다. 그래서 거기 병자들이 낫고 불치병이 낫고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생각은 내가 끌고자 하는, 내가 소망하고자 하는 것을 끄잡아 넣는 힘이 있고 주파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이 감사학교에서 소개하고 있는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그 스포츠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스포츠 대리점이 잘 되질 않자 건설업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건설업을 경험 없는 분이 하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부도를 내고 파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려울 때 가족들 보고 형님들 보고 주위에 있는 분을 좀 도와달라. 그런데 이 넘어져가는 사업에 도와줄 형제분들이 도와주지 않죠. 그래서 이게 무슨 친척이냐, 이게 무슨 형님이냐, 이게 무슨 부모님이냐. 그러니까 자기 몸에 분노가 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에 이상이 오게 돼서 몸이 무너지게 되고 정신계가의 혼란을 가져와서 남들이 말하는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당신이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해보라 합니다. 그 이분이 막 역적을 내는 거죠. 내 이 형편에 무슨 감사가 어딨냐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하가 치밀어서 하병에 걸려서 정신 나간 자인데,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아내가 돌아다니면서 좀 도와달라 했을 때 다 외면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데 대해서 기가 솔깃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작은 감사,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눈을 뜨고 나니까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호흡은 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 또 감옥에 있어 보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오니까 그래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게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감사는 자꾸 하니까 감사는 에너지가 있다 했죠. 감사는 힘이 있다 했죠. 감사는 파동을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 또 감사할 일이 생기고 감사할 일이 생기면서 자기 몸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감옥에 있을 때 안 도와줬고 원수 취급을 했는데 낳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님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감사하니까 또 물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 학교의 개회 예배 때마다 자기는 감사 전도사가 되어서 간증하러 온다. 감사 학교, 감사 스쿨의 개회 예배 때마다 자기 자신이 상경험자로서 온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유전적인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거기 보면 그랬잖아요. 대부분 다 그런 병은 부모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이런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건 나의 운명이고 고칠 수 없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운명을 바뀌는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감사하게 되면 진짜 누가 봐도 불평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게 원망을 해야 되는데, 원망할 상황 속에 감사의 파동과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게 되게 되면 내 병이 고쳐버리고 내 삶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사이 양자 물리학, 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되면 우리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이 파티클이라고 하는
소립자하고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히 이루기 위한 대상을 두고 계속 감사의 에너지, 감사의 힘, 감사의 파동을 계속 보내면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 완전히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소립자가 변한다는 거죠. 파티클이라고 하는 나도 소립자가 있고 물질의 모든 것에 소립자가 있다. 왜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다. 내가 아주 좋지 않는 형편, 병든 형편, 실패한 형편에 내 자신을 감사로 꽉 채워가지고 가장 좋은 긍정적인 사고 가운데 가장 좋은 감정인 감사로 채워가지고 저 꽃에다가 계속 감사의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수준, 내가 감사하는 수준처럼 아주 나쁜 환경이 확 뛰어올라서 감사의 수준이 되어버린다. 감사로 변화시켜버린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이요 감사의 능력이다. 그 다음에 거기 증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을 미워해서 계속 막 증오의 파동을 보내는 겁니다. 역시 파티클 소립자가 웨이브라고 하는 파동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아주 망가뜨리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오는 내가 증오의 파장을 보내는 내 안에 이미 쌓여진 증오가 있기 때문에 파장을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파멸이 나에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를 파멸시켜버린다. 그러니 감사는 좋은 것만 흘러보냈는데 증오는 흘러보낼 때 내 안에 쌓아놨던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파티클, 소립자를 계속 매일 때려대는 겁니다. 그러나 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망함이 부베랑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긍정적인 사고의 가장 절정에 이루는 감사가 우리 운명을 얼마나 많이 잘 바뀌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하고 생각이라는 말은 영어에서 스페링 딱 한자 차이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think, 그죠? 그런데 감사는 thank. 그 I와 A 차이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왜 긍정적인 사고인 감사를 당신이 생각을 해야 되지? 왜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멸망적인 것을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어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면접관이 보니까 뭐 의학도 자격증이 붙어 있는데 뭐 대단하고 또 외모도 출중하고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하냐니까 뭐 의학 준비되고 당신을 소개할 때 영어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준비해가지고 쫙 준비했는데 당당하게 앉아 있는데 그런 질문은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부모님의 발을 씻어본 경험이 있느냐? 면접관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못 해봤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해보고 내일 와서 다시 면접을 하자고 이럽니다. 자기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파출부로 또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밤 11시에 뭐 정말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 내가 오늘 엄마 발을 좀 씻겨드리고 싶어요 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내 발을 씻겨달라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사실대로 오늘 입사 시험 치러 갔는데 면접관이 발 씻어봤느냐라고 하니까 엄마 좀 발 좀 내놓으세요 하니까 발을 척 내놓는 겁니다.
엄마의 발을 씻기 위해서 엄마의 발을 딱 들은 순간 나뭇가지처럼 빳빳한, 그리고 발바닥에는 파출부로 식당으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굳은 살이 이 발이 아니라 돌덩어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뼈에다가 피부 입혀는 아주 앙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을 잡고 그냥 막 흐르게 우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기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수고했습니까? 학비 되기 위해서 파출부로, 또한 학비 되기 위해서 식당예로, 주인 눈치 바라가면서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마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늘 넉넉한 용돈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책을 사보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형편을 아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한번 바깥에 가서 외식을 하거나 난 그래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의 발을 딱 잡는 순간 생각이 변하니까, 생각을 곤쳐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쏟아대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엄마가 이후에 내 속에 맺혀져 있는 것이 다 풀리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면접 시험 치러 가서 부모님의 밥을 씻어 봤느냐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어땠느냐라고 면접관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 소중한 것, 귀한 것,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원망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장 소중한 감사를 발견했습니다. 이러다 직장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쓰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어 정말 행복하고 싶습니까? 감사의 사람이 되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사람, 물질을 끄잡아 드리는, 성공을 끄잡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생각을 곤쳐 먹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는 우리가 독서 나눔 시간을 가지게 되죠. 독서 나눔 시간 책 가운데 이우용 교수가 자기 개발 교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우리 TV 방송에서도 우리가 나와서 긍정적인 사고, 감사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 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이 책 가지고 우리 발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학을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 감사와 생각에 대해서 영어에서 우리가 think, I 아닙니까? 그죠? 이 I와 A 차이인데, 이 I는 나다, I가 나 아닙니까? 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hank you 할 때 A는 그리스의 알파에서 A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알파, 시작이 되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관점으로 내 형편을 보게 되면 전부 불평뿐이고 원망뿐이고, 이건 낫지 않을 병이고 회복되지 않는 좌절이고, 쓰러져 있는 건 누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 없고, 나 혼자 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나의 관점이 땡큐가 되기 위해서는 A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는 영어에서 어떻게 돼? In everything, 모든 일에, 특히 절망스러웠을 때, 힘들 때,
안 될 때에 당신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져서 땡큐, 감사해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지금 아프지만은, 지금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 위의 발로다. 그러니 I의 관점을 A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죽을 수 있는 형편도 행편없는 형편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환경을 바뀌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가 2007년도부터 긍정적인 이 조스텐 오엘 목사도 긍정적인 힘.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기독교인이 쓴 긍정적인 힘이나 바깥에서 쓴 긍정적인 힘이나 내용이 그게 그거지 다른 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힘은 감사를 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신앙의 토양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 아멘 해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힘은 나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Yes, I can. Yes, I can. 그 책의 뿌리가 그걸 보고 Yes, I can. Yes, I can. 외치라.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놔서 긍정적인 사고가 절대다.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게 되게 되면 내 인생 불치의 병도 고친다. 돈도 끄잡아 넣을 수 있다. 성공도 끄잡아 넣을 수 있다.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긍정적인 사고는 한 수단이다. 신앙으로 이끌어주게 하는 하나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감사를 발견하게 해주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감사를 열어주는 문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한계를 느낍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죠? Yes, I can이 아닙니다. Yes, Jesus can. Yes, I can.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긍정적인 사고가 세상을 덮고 감사가 세상을 덮고, 그래서 기업인들 가운데도 그죠? 포항시라고 한다든지 강양시는 감사 경영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재법인이라고 하는 세무법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 그죠? 그분들이 전부 다, 그죠? 감사를 이슈로 하고요. 그러나 그들하고 다르다. 왜? 그들은 긍정적 사고, 감사가 하나님의 위치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고가 하나님 같은 위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의 최고의 절정인 감사를 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내 한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세상 사람도 병이 고쳐지고 세상 사람도 부와 명예와 성공을 끄잡아 넣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는 거냐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렸다.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긍정적인 사고의 가장 좋은 감사, 가장 좋은 감정인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도 자식을 길러서, 저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애들 길러서 내 생일 때 선물을 줄 알 때 모나미 볼펜 하나 주더라. 근데 그날 하루 종일 기뻐했다. 하루 종일 감사했다. 감격했다. 애들이 커서 그 당시는 이
컴퓨터도 없고 이럴 때에 모나미 볼펜 나는 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했다. 우리의 완벽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내용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와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가르치라. 성경의 내용이 감사는 가르치라. 우리가 구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조밀하고 친절하게 유월절을 지켜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너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시온의 왕들을 물리친 이에게 감사해라. 감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너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근데 뭘 기도하느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감사냐? 아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끼리 서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병든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금년 한 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옹신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탈바꿈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지고 감사의 문을 열므로 날마다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불러들이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